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익숙하지 못한 아는 그 사람 이름과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조금 읽기가 어려운데요. 조금 천천히 1절부터 19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머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머홀라에 이르고 용너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므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참 읽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은 한 두 줄 읽다가 이거 막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성경은 늘 어렵다 이런 생각만 들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읽어보니까 좀 잘 아는 이름도 있고 전혀 생소한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읽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데 좀 어렵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한 사람도 있는데 읽는 게 뭐 어렵다고 그래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한 몇 번 좀 읽어 보시고 이름이 좀 그래도 발음이라도 익숙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읽는 사람들 아마 이 열왕기 상하 이 왕정 시대 때 그때에 뭐 쭉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후에 그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썼을 것이다. 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읽은 독자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그 포로민들이 아마 첫 독자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후손들이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그 가문 이름이 나오거나 조상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그게 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오늘 우리가 있는데 도저히 이 발음도 어렵고 하니까 좀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쩌다 보면은 좀 그 컨디션 안 좋은데 읽으면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 이제 이럴 때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좀 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을 보고 이제 그 우리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가문의 그런 그 조상들이 지켜온 그런 신앙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기로 또 이렇게 다짐하고 위로를 얻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우리 그 같은 나라의 백성들도 한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하면서 큰 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절부터 19절 우선은 조금 그 이제 내용부터 이렇게 조금 한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좀 생각할 점을 제가 묵상이 되는 부분을 한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이 묵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매일 성경 옆에 있는 그 글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4장에 이제 이렇게 그 28절 어제 말씀 보시면은요, 어제 마지막 말씀,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시는 대로 이런 사법의 정의를 지금 이제 딱 세우는 것이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도 이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 있는 국가의 형태가 이렇게 취해집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정권이 이제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혹은 그 정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통치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직이나 체계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몸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제일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비유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온 이런 우리 각자는 다 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 몸의 일부분으로서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이상적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모형인 오늘 우리 교회나 아니면은 그 구약 시대 때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의 그런 그 조직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왕인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이 흐름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나라를 세우는 지혜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 지혜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통치, 즉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뭘 원하느냐, 이제 그랬을 때 기도할 때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의 그 송사를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이게 누가 올라 그러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내 중심적인, 사실은 이기적인 욕심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면 할수록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숭이보다는 훨씬 고급으로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더 반역을 하고 이 하나님을 거역한 확률이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가 정말 부강해지고 아주 좋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면은 또 하나님을 통치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딜레마를 이게 늘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요. 그 나라 백성들은 늘 이렇게 깨어서 이제 소위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지금 아이인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거든요. 10번째니까 자기 그 동복 형제들 중에서도 5번째 막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세워갈까?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송사를 잘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무엇이 이 나라에서는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판결을 해 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송사를 잘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잘 아는 얘기지요. 이렇게 이제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은 그 아버지를 불러서 이제 누구애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증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기 하나를 놓고 두 여인이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솔로몬이 그래서 칼로 반을 나누어서 그냥 나눠줘 버리라. 둘 다 내 아기라고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나누어서 줘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가짜 엄마가 딱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이 판결을 보고 이제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이 왕의 이런 통치를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건데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나라의 형태로는 사법 조직이 이제 탁 사법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지요. 그럼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는 어떤 그 행정 조직,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 아주 이걸 뭐 어떻게 그러지요? 이렇게 기반이 잘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지파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 간의 갈등이 사실은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의 왕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은 이 세상 인간 왕의 아래에서 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솔로몬 왕 때에 온 이스라엘 남북의 모든 나라 전체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솔로몬 왕과 그리고 이제 이제 대신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아주 소위 부강해지니까 안정되고
부강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 세대 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은요, 이 복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이 땅에서는요 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이 시련은 극복하는 것이 이제 정말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지만은요, 이게 사실은 더 이렇게 이 시험을 이겨낼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부강해지면은 이 시험을 이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말씀 이해 그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하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또 우리를 내가 통과해야 될 그런 부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서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깨어서 그 시험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편안한 날 없이 늘 그냥 전전긍긍해야 되냐?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그죠? 이게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세상 나라, 내 나라를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힘을 의지하느냐. 처음에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왜 할 일이 없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잘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과시하고, 그죠? 내가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지금 받았다, 누리고 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가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시험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인데 되게 여기에서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탁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그 사법적인 정의 아래서 편안함을 누리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이 밝은 면 특징이거든요. 이게 자꾸 억울하고 내가 잘못했다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왜 잘못했냐?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들어보니 내가 그 부분은 잘못했구나. 그러면 잘못했다. 이제 사람이 변화되고, 억울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막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아쉬움은 많을지라도 억울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불리한 그런 그 판결을 받으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부담이 오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아니고 이제 억울한 거죠. 그 억울한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의 악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오늘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몰라서 이렇게 그 죄를 지었으면은, 이제는 깨닫게 되었으면은 그렇게 거룩게 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법정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이래 보시면은 이제는 행정조직 혹은 종교조직을 세워가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는 신하들, 함께 신하는 1절 2절 보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스리야는 제사장이요.
그래서 사독도 들어본 이름이고, 그죠? 여기 아들, 요 다른 요 역대기 이래 찾아보면 사실은 이 아사리아는 사독의 손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들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그 말이 후손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손자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아들. 그리고 3절 보면요, 시사 전혀 처음 듣는 사람이죠, 그죠?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본 동명이인인지 이런 거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그렇게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나오는 이름 중에 여기만 나오고 안 나오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뭐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서기관이요, 3절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상을 보면 도성지 좀 되겠죠. 뭐 이렇게 왕의 이런 그 교지를 받아서 이제 전하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 고급 관리지요, 그죠? 왕궁 안에서 이제 이 솔로몬과 함께 통치하는 이런 이제 그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관은 3절에 나오는 사관은 이제 이렇게 그 역사를 쭉 기록하는 사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문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직책 이름으로 사관, 뭐 서기관 이래 나온 것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걸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 그 원문을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서기관, 사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직책하고 이게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런 넘지 못할 차이죠, 그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실력을 총동원해서 기도하며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대로 대략 그런 일을,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으로 보이죠, 그죠?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관, 이렇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4명이 나오네요. 아마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최고 이제 결국은 고위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이제 그 다윗 시대 때하고는 약간 바뀐 점입니다. 다윗 때는요 늘 대장군 요압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뒤에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잘 읽어보시면 꼭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평화의 시대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그 관리, 그리고 또 행정 조직의 이런 관리들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령관이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나온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1절에 이제 아사리아는 사독의 아들이니까 2세대, 3세대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2세대 왕이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기용을 하고,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또 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 세대에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제 아버지 세대에 하던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같이 채용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은 2장에 보면은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파면당했는데도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파면당한 것은 한참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 꼭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2장에서는 그렇게 다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정리하는 다 이렇게 제거하는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4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렇게 세운 조직을 이렇게 안정되어 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 아비아달이 파면은 당했지만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 부하 신하들 가운데 이름을 올린 건지 이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5절 보시면요, 나단의 아들 아스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또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제사장이 많이 나오네, 그죠? 벌써 세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6절 아히사는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었더라. 그래 6절까지 내가 사람을 헤어보니까 11명이네요. 보니까 이 11명이 이제 최고위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벌써 이 지금 제사장이 4명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4명이나 나오니까 아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인데 지파별로 이렇게 된 게 밑에 쭉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파가 받은 그런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지역으로 행정 도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 조직을 12지방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로 치면 도고요, 미국으로 치면 스테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그런 프라빈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도를 12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방 관장을 도지사시요, 도지사를 하나씩 둬서, 그래서 이제 전체를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런 중앙 집권이 더 강화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그런 이제 그 도지사 혹은 총독을 이렇게 보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다음 보시면요,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지방 관장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서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치 양식을 각 그 지방 장관이 이렇게 감당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12지방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곳에 솔로몬이 임명하는 도지사 지방 관장을 둔 것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조세, 그죠?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왕실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솔로몬의 통치 안에 두면서 그리고 세금도 부과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정 조직, 경제 조직 혹은 납세 조직, 이런 것을 아주 정말 친밀하게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점점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강해지고 있는 그까지만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부강하게 되면은 꼭 죄를 짓는다. 이건 뒤에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지역도 쭉 읽어 보시면은 좀 아는 지역도 있고 잘 모르겠는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선 8절 보시면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중간쯤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에브라임 산지 쪽에는 벤후리요, 이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대대로 그냥 성주로서 그 지역을 관할했다고 볼 수도 있고, 벤훌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벤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도 보면요, 마가스와 살빈과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세메스는 좀 아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베세메스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 것 같습니다. 그 근처 이 베세메스고요. 그래 이곳에는 누가 지방 관장입니까? 벤 데겔이잖아요. 데겔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10절에도 아룻붓에는 벤 헤셋 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니, 어느 땅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1절도 보시면요,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 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인지요. 하여튼 그곳에 벤 아비나담이니, 이 벤 아비나담은 특별히 솔로몬의 사위였다는 거죠.
솔로몬의 사위가 뒤에 하나 더 나오죠, 그죠?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길르앗 라못은 많이 들어본 데죠. 길르앗 라못은 그 요단강을 넘어서 동편에 있는 그것입니다. 길르앗. 이제 그쪽에는 벤 게벨이고요. 그리고 그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동쪽 길르앗 지방에도 땅을 차지하고 또 이 가나안 지방 서쪽 가나안에도 므낫세 지파는 반을 나누어서 동쪽 서쪽에 다 땅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던 그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바산 아르곱, 바산도 바로 이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바산, 그 북쪽에 있는 그 아주 목축이 잘 되는 땅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지방관장이 세워졌고요. 14절에 마하나임도 이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윗이 그 이제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도 피난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쪽으로 그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14절에는 15절 납달리는 알겠고요. 여기가 바로 솔로몬의 그 사위가 이제 이렇게 지방 관장이고요. 그래서 19절까지 이렇게 이제 지방 12지방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 그 12지방에 이제 관장들을 세우고, 그 지방 관장들의 이제 성경에 소개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 왕궁의 그 필요를 이렇게 내는 그런 이제 세금, 그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세금을 받아서 왕궁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곧 이제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왕궁을 짓는데 13년인가 20년 동안 그렇게 이 건설 공사를 합니다. 그런 모든 재정을 어디서 되냐면요, 12지방 장관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력도 되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노동 장관이 있잖아요. 그 5절인가 그게 5절에 보면은 지방 관장을 총괄하는 이제 그 내무부 장관이 있고, 그죠? 지금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6절에는 그 제일 마지막에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역하는 이 일꾼들을 다 지방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뭡니까, 이 항의한 사람은 이제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대적하다가 한 명이 이제 도망을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서 계속 이렇게 이제 목숨을 이제 부지하고 있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이 너무도 이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이 통치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압박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 북쪽 나라의 시조가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솔로몬 다음 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래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게 한 세대를 못 가고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통일 왕국을 다스렸는데, 다윗 때만 해도 아주 남쪽과 북쪽의 그 알력이 참 심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강한 나라가 되니까 솔로몬이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략 결혼들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1000명 이렇게 이나 되고, 그 가운데서 자식이 무지무지 많이 났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소개되기는 딸은 그냥 한 2명 정도만 소개되고 아들도 뭐 르호보암하고 몇 명만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나라가 되니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외교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나라를 안정시키는 아주 그 당시에는 중요한 그런 외교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인들을 이렇게 공주를 왕비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왕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다 같이 따라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니까,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참 아픈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통치를 이렇게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서 저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그 남산 교회가 이렇게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런 그 성경적인 시도였는데 결국은 한 1년 반 만에 이제 접어야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남산교 성도들이 좀 교만, 나쁜, 아주 세상에 나쁜 놈 교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역시 우리도 소위 말하는 남산교회 우리 그 영적으로 그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대로 무너진 거지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그것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교훈을 제가 6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10분이나 됐네요. 이제 그런 오늘 묵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린다는 게 좀 많이 드렸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잘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